저는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그런데 가장인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더 이상 어떻게 진정이 되지 않고 이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는데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이 이제 지금 남편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남편 쪽에 갔더니 남편이 이제 다 죽었는데 눈만 사는 거예요. 눈만 살고 눈을 이제 떠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나하고 없는데 이제 부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는 걸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이 남편이 이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고 눈만 이제 떴는데 부인에게 눈으로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의사 선생님인데 가서 나 안 죽었다고 좀 이야기해. 나 안 죽었다니까? 지금 만약에 영안실로 들보내면 나 어렸을 때 그냥 죽게 돼. 나 안 죽었으니까 나 살았다고 좀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 이마에 손을 얹어가지고 눈을 감기면서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은 병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뒤에서 아들도 이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 이 아빠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가 눈을 떠가지고 눈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아빠야. 아빠 안 죽었어. 아빠 안 죽었으니까 빨리 의사 선생님이 가서 아빠 아직 안 죽었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감기면서 아빠, 이번에는 엄마 말씀 들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유머지만 이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부인도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들도 그 아빠의 그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아빠 이번에는 엄마 말씀 들으세요 하면서 그냥 영안실로 가시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가게가 문을 닫고 저는 식당에서 반가운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풍경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에는 이제 음식을 투고만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투로만 가능해져 있습니다. 집에만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 따라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싸울 일이 많아져가지고 심지어는 부인을 폭행해서 잡혀갔다가 적금 금지 명령을 당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또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들과만 그냥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싸우는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지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죽을 위기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살지를 못하고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그런 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직업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16살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52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힘은 여호와였던 것처럼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살 때 우시아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52년 동안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있고 악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도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비디오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이 비디오 에디터 프로그램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매끄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막 들어가고 불필요한 말들, 잡음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말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래 원고를 보고 다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에디터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연결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괜찮은 좋아하는 음악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기서 아주 멋있게 실수 없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 유튜브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하여서 영상을 만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도 실수한 부분, 또 잘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좋았던 부분들만 쭉 편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놔놓으면 정말로 멋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런 에디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편집하듯이 그렇게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아라는 인생도 편집했다면 아마 마지막에 쓰던 좋지 못한 부분 그냥 삭제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참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도 우시아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에 좋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대로 그냥 다 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아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델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전자 자체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의 어떤 모습,
얼굴, 그리고 몸매, 그리고 부모의 어떤 머리, 부모의 어떤 스타일, 이걸 그대로 그냥 닮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이 40인데 대머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 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대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인데 엄마 모습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되고 나니까 제 집사람이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편인데 무슨 당신 편이 없다는 거야. 자기에게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하나 더 놓자고 하니까. 근데 또 아들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아들 남자만 4명이 된다. 그러면 4대1. 우리 집에 뭐 전쟁을 하냐, 뭐 4대1 하고 이렇게 하게. 다 우리 한 가족인데. 그래도 아들 또 생기면 안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머리를 담고 저희 집사람의 외모를 담는 그런 딸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의 머리,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담는 그런 딸을 달라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엄마를 좀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모습 자체가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모양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성격도 닮아가고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건강 상태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가 이빨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이빨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대부분 간이 안 좋습니다. 부모가 뼈가 튼튼하잖아요. 그럼 자식도 뼈가 튼튼해요. 부모의 어떤 건강 체질 자체를 그냥 거의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직계를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해서 그냥 닮아옵니다. 키도 보면 부모가 키가 작으면 대부분 자식들이 작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잘 먹어서 좀 크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부모님이 키가 작더라도 그 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닮아지는 거죠. 이 부모님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를 닮아요. 거기에다가 부모님의 그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자식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닮아가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보면 부모가 산 대로 살아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로 너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보고서 자식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그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너무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을 그때에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바로 이 우시아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16살 때 그는 나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인생에 첫 번째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라면 두 번째 그에게 영향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시아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3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건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 이것은 제가 그래도 맞은데 제가 물려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회사는 제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둘째 아들이 형이 회사를 물려달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제가 그래도 둘째인데 형이 회사 물려받으면 이 집은 아버지 제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막내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 저를 돌봐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아버지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어쩌면 앞에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의 그냥 재산만 기대하고 있고 재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 막내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알고 정말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은, 아버지를 찾았던 사람,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환난이 있을 때에, 특별히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 물려달라고, 집 물려달라고 하는 첫째, 둘째 모습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고마워.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서 가까이 모시고 싶다고 하는 이 셋째, 이 막내의 심정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의 밑에 다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그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왕을 축하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천천이라는 말은 천에 천을 곱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100만이고요. 그리고 만만이라는 말은 만에 만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 내용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은 100만 명이라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은 1억이에요. 그럼 이 100만하고 1억은 1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보다 다윗은 100배나 더 많이 세웠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었더니 사울왕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제는 이 나라 외에, 이 왕이 있는 이 자리 외에는 다윗에게 얻을 것이 뭐가 있는지. 전쟁 가면 승리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 높죠. 나라 말고는 이제 다윗이 얻을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놈 저거 잘 되면 잘못하다가는 내 왕자리 빼앗기겠다, 이 나라 빼앗기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둘을 보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시아는 16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이 스가랴 저 선지자가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 결심이 52년간 지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우시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니까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성도 그리고 또한 아스도세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지니까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옆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도 이제 침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승리를 드리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그냥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져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하여지고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져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할 적마다 승리를 하고 그의 이름이 변방에까지 멀리까지 퍼져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전쟁에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블레셋이 만만한 군대가 아니거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승리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너무 놀라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보는 사람들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할 적마다 승리를 하다 보니까 영토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옆에 있는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다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강화됐습니다. 곳곳에 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건물이 자꾸만 세워지고 이러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건물 몇 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을 세우는, 한 도시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과 최신 무기로 막강한 군대, 30만이 넘는 그런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업과 목축업이 아주 번창했다고 말합니다.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을 많이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변방에까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이하게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렇게 놀라운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우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시아의 인생이 그냥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아주 슬픈 소식이 나옵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면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정말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늘 형통할 때, 잘 될 때, 강성해졌을 때 그때가 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아의 위기가 바로 정말 그의 인생의 피크타임, 그의 인생이 가장 참 화려하고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강성했을 때 그때가 우시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것을 우시아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강성해지지 않았다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채플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키가 남자인데 키가 한 160 정도 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키가 아주 적은 분이었고요. 체격도 아주 왜소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도시교회를 목회한 적도 없고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했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가 감사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기는 키도 작고 거기다가 인물도 별로 없고 자기는 성대도 별로 안 좋고 거기에다가 자기는 설교도 사실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설교도 그렇게 잘 못한다. 그런데 뭐가 감사한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들에게 한 번도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 제가 봐도 제가 여자라도 유혹같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자기는 인물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한 번도 유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험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강성해졌다는 거죠.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어떤 포지션을 자기가 맡아야 되는지 자기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자기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에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시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이제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52년 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도 싸워서
늘 승리를 했었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들만 하는 그 분향하는 일, 그 일을 자기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와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와서 말렸는가 하면 81명이 와서 말렸습니다. 81명이 와서 말리는데 듣지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아사야와 80명의 그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요,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 일만 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81명이 와서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그 만류를 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드는 거예요. 나병이 드니까 우시아 본인도 알게 되었고 제사장도 알게 됐습니다. 나병이 들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그 일을 알게 되면서 성전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이 든 상태로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있다가 그의 생애가 끝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시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바로 이 아사랴와 그리고 8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오시아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이켰다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1명의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멋이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는 내 탓인 줄 압니다 라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것도 그냥 바로 죄를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부자인데 그 집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그 이웃집에 있는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멋이 이렇게 화를 내고 한마디 했으면 아마 밑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는 병들이 알아서 그냥 나단 선지자 하나 정도는 쥐도새도 모르게 잠깐 일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땅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다윗이 멋이 하고 막 화를 냈으면 나단 선지자 모가지 정도는 그냥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가지도 날아갔을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나병이 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가 걸려 죽든지
그의 인생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잘못 지적을 그때에 천지자 앞에 마치 하나님 앞인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살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시고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우시야도 그 81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겠다고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52년 동안 안 되는 일이었고 내가 계획만 하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냥 내 마음 먹으면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이 우시야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함을 누리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도 그때 오히려 더 겸손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면서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2절에 보면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교만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뭔가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사람은 무엇이든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세균 때문에 온 세계가 마치 셧다운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유한하고 우리 인생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내 방법과 그리고 내 어떤 노하우 남은 인생도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시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나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 능력이, 내 재주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참 형통케 하셨던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형통의 은혜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 심령에 주옵소서. 나는 그런 소원을 이 시간 같이 아래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것이 아니라 지나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서
아버지, 오늘 이 우시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16살 나이에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우시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16은 넘었고 또 젊은 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우시아처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우시아를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도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